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평창 올림픽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제 귓가에서는 영미라고가 들립니다. 마치 그 영미의 소리가 제가 옆으로만 조금만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현대 똑바로 가라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모두 다 잘 가고 계신지요? 또 한 번 제가 또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가 1000m 이 25바퀴를 달린 내용입니다. 그 달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부분 프로 선수들도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25바퀴나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승훈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훈련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승훈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으로 올림픽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 여기서 그 훈련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김나조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정신적인, 마음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몸으로 훈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훈련으로 함으로 인해서 실전에는 몸이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킨 한 남자, 바로 야곱입니다. 훈련의 방법은 한 사람에게 야곱을 맡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 손에 야곱을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더 속이는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또 냉혹하게, 또 더 욕심이 많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라반을 야곱 옆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야곱이 라반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또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시적인 안락에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성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20년간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몰고 고향으로 가는 중에 라반이 뒤에서 야복강 나루 건너에서는 형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밤에 강 앞에서 서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20년 동안 받았지만은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필 더 두려운 것은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아버지를 속인 그 밤이었고, 또 자기가 속임을 당한, 자기는 라헬을 사랑하였지만은 레아를 역속임을 당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강 앞에 서 있는, 물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모험적이고, 또 강은 신적인 존재라서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한상으로 보았던 당시와 같이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떨리고 두려웠을 것이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삭제되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환경이 빨리 지나갔으면, 이것만 이 부분에서 편집되어서 사라졌으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점은 야복강 나루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시작점은 밤이었고 또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의 섭리를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분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멈추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돌을 얹기도 하고 흙을 얹기도 하고 모래를 얹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은 어김없이 속도는 느리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야복강 나루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후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과 야곱이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여 일행을 두 때로 나누고 선물 공세를 펴는 장면이 바로 그 전의 장면입니다. 먼저 가족과 짐승을 강 건너로 보낸 후 야복강 나루에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시작이 됩니다. 뒤로는 라반의 삼촌 라반이 오고 앞으로는 못 가는 상황, 바로 샌드위치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담 아람을 떠난 후 첫 위기는 라반의 추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죽일 듯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제재 앞에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라반이 돌아가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달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려오다가 야곱은 마침내 요단강 동쪽을 향하여 뻗어있는 야복강 나루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야복강을 꼭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 건너편에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을 피해 2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했었고 다시 또 운명적인 만남으로 형을 만나는 그 고향 어기에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건너기 전에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진행하고 있을 때에 사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바담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요단강 왼편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잘 때 꿈에 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걷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동일한 또 그 사건이 28장 12절에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올 때에 다시 야복강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32장 22절에 언제요? 밤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있다고요? 혼자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레슬링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누가 이기지요? 야곱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저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아빠 나 이거 하나 사주세요 라고 쪼릅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담배, 술, 나쁜 것이 아닌 이상은 딸이 먹고 싶다고 한 것은 분명히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는데 누가 안 사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야곱에게 져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때에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이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살면서 지우고 싶은 것,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또 계속 속이는 사람. 그런데 살면서 지우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명함에도 그렇고 프로파일러도 그렇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소개팅을 할 때에 거의 풀 메이크업을 하거나 가장 좋은 옷을 입거나 깔끔하게 갑니다. 왜요? 잘 보이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동창회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목에는 여우 10마리를 잡아서 목에 걸치고 손가락에는 금은동, 올림픽도 아닌데 메달을 다 가지고 자랑하듯이 동창회를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또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신자가 오는데 새신자란에 어떻게 적을까요? 정보를, 직업을요. 어제까지 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라고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잘 보이고 싶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에게 진실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제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속성, 너의 본성, 너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의 그 트라우마가 있었지요. 야곱은 늘 형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동일하게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동일하게도 이름은 묻지 않으셨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 너 찾는다, 너 어디냐라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너의 정체성을 지금 묻고 계시고 너의 속성을 묻고 계시고 너가 누구의 자녀인지, 너는 나이가 택한 자녀이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물으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셨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속이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야곱처럼 저는 사기꾼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 하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척 하였고요, 거룩한 척 하였고요, 이웃이 아파하는데 모른 척 하였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라고 욕할 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였고요, 직장 생활에서 크리스찬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 다 안다.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진심 어린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하나님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셨고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 바꾸어 줄게. 너가 나에게 고백만 하면 야곱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런 트라우마에서 이제 내가 바꾸어 줄게. 이스라엘로 바꾸어 줄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이치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막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마지막 죽음의 장이 나옵니다. 16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고 쾌락을 좋아했고 힘쓰기를 좋아했지만 마지막 16장을 보시면 두 눈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다곤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마치 짐승이 동물이 노는 것처럼 그것을 3,000명 정도가 그 제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두 눈을 뺏겼고 사람들은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지막에 최후의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처럼 삼손은 마지막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신전에 잡혀 있었지만은 자신을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나시린인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시려 했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삼손은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 환경 속에서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에게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극복함의 자신감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였을 때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힘을 마지막에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차를 운전하고 있든지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삼산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밀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구로 가는 길이었는데
천상쯤이었을까요? 천상쯤에 가고 있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라이트 안 켜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어서 그런지 누가 라이트를 오토로 해놨는데 누가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당연히 불이 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있다가 제가 꺼진 것을 모르고 계속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상 쪽에서 그것을 알았을까요? 천상이 시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천상 살고 계신 분 오였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을 때는 불빛 때문에, 가로등 때문에 도로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천상을 지나갈 때 밀양 쪽으로 가다가 조금의 어둠컴컴한 곳이 있을 때에 제 차가 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주위에 가로등 불빛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로등의 불빛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운전할 때마다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구나.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얼마만큼 도심 속에서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게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그분을 뺀다면 그냥 바쁨에서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열심히 사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빼면은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곱 역시 열정과 진념으로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열정과 진념이 인생을,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뺀다면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 12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또 기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샌드위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형 에서를 이기고 싶었고 트라우마 속에 살았고 늘 감추고 싶었고 또 자기의 생각으로 사기꾼이라는 것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꾸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하나님의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야곱은 마지막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지요. 제가 성경책에는 아직까지 야곱이 치료되었다는 구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늘 걸어갈 때마다 저는 다리를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형 에서에게 걸어갈 때 자기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서도 여기서도 상처가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교회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로 통하여서 그 상처 위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고백의 약을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붕대를 감으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를 남기시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